저는 저번 일주일 동안 대상포진에 걸려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주 몸이 아파서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아파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인 줄 알고 몸살약을 한 3일 동안 먹었는데 새벽마다 밤새도록 몸이 아프고 몽둥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한 3일을 꼼짝없이 잠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식은땀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혼자서 일어나서 몸이 아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3일 지났는데도 도저히 몸살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몸이 아픈 것이 나았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이제 주사도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입술에도 종기가 나고 허벅지에도 종기가 나면서 주사 맞고 난 후에도 한 3일 동안 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계속 새벽에 깨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또 3일간을 힘들게 지내다가 또 주사를 한 번 더 맞고 나니까 이제 대상포진들이 잠잠해지고 이제 몸의 물집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쯤 되니까 식은땀이 멈춰지고 기운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걷기도 하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면서 잃어버렸던 또 체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고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모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22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은 크게 놀라서 그가 누구기에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는가라고 하며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편 맞은편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과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무덤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리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귀신 들린 이방인 사람은 한때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가끔씩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강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무덤에 가서 발가벗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가둬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귀신들이 힘을 주었는지 쇠사슬을 마치 종이처럼 찢어버리고 강야로 뛰쳐가고 사납게 굴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몸을 씻지도 않고 발가벗고 살아서 마치 그 피부는 악어같이 거칠거칠한 피부로 되어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사하는 그 무덤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그라스 지방 무덤에는 많은 로마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제사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그라사 이방인 지역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신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귀신들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8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에서 오직 이 한 영혼, 귀신 들린 이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마자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부르짖어 예수님께 이제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귀신들은 마치 미친 사람에게 계력을 주어서 쇠사슬을 끊게 하고 미친 듯이 강야로 뛰어가게 하고 무덤에서 살게 하던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파괴하던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되어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귀신들의 예언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귀신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남자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귀신들은 군대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대로 따지자면 6,000명이나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귀신은 보통 사람들 속에 한 귀신만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있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의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6,000명의 귀신이 있었다고 하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되었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그를 따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밑에는 수많은 지금 귀신들이 있는데 이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은 사람들을 장악해서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괴롭히고 더럽게 씻지도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시키는 이 악한 사탄은, 악한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들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 돼지떼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떼의 숫자는 대략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돼지떼가 한꺼번에 호수를 향해서 내려 달려가서 몰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 돼지떼들이 호수를 향해서 떼를 지어 달려가면서 꽥 하고 떨어져서 죽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파괴시키는가,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려는 귀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떼를 희생시키고라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이방인 그라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돼지떼가 꽥 하고 호수로 달려가서 2,000마리가 풍덩 빠져서 다 몰살되어 죽는 것을 보고 이 광경을 지켜본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장 37절에 보면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그라사인 귀신에게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고서 예수님께 그들은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려 파괴되어 죽어가는 가엾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 그라사 사람들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들을 정결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탄의 자식들로 살면서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불쌍하지도 여기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거짓으로 속이는 악한 사탄의 가르침에 속아서 사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영혼,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라사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옷을 입고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은 기쁘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기쁘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이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집착해서 돈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중독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병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없애버리게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또 악한 이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폭력적인 영화로, 폭력적인 음악에 집착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집착해서 사는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이 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연쇄살인범 청소년이 잡혀서 고백하는 말을 이런 말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 가사에서 죽이라, 죽이라, 사람을 죽이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음악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또 죽이게 돼서 연쇄살인범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듣게 되면 술에, 도박에, 마약에, 살인적인 폭력적인 음악과 그 영화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파괴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도 가서 런던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가서 그 영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길거리에 가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드럭 그러면서 마약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팔고 그 마약을 담배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들이 싸고 파는 거 봤습니다. 그 고객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술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이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영화와 음악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어서 결국 그 영혼들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저는 영국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한 마귀는 먹을 자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면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살면서 하루에
3번 드려지는 예배를 참석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예수원 목각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 사이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그의 귀 속에서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라고 계속해서 악한 귀신들이 소리를 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동서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고 어느 날부터 귀신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라고 소리를 귀에다 대고 속삭여서 두려워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기가 두려워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차를 몰고 길거리로 나와서 잠을 자는데 그 길거리에서도 차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씻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은 차를 몰고 예수원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죽으라 죽으라 하는 그 귀신에 시달려서 완전히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차를 몰고 예수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실 강원도 예수원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 숙소를 정할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숙소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저는 목각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그 남자분과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서로 인사를 하고 제가 그 남자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주 얼굴이 부티나게 생긴 사람인데 몇 날 며칠을 씻지를 못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연탄재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밤마다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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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아주 지금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상당히 불쌍히 여겨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각실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 되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가서 둘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목이 발음이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축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신아 떠나가라라고 30분 동안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 지나고 1시간쯤이 되니까 그 사람이 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경배하면서 악한 영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라고 이제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저와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공동 예배 시간에, 목요 은사 예배 시간에 같이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식구들에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에서 축사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은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날 깨끗하게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는 걸 다시 씻고 이제 기쁘게 귀신으로부터 귀에 대고 들려오던 소리, 죽으라 죽으라 하는 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들려오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자유와 기쁨으로 그 남자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며칠 지났는데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성가대에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로 섬기고 있고 죽으라 죽으라 하는 악한 영을 더 이상 귀에서 들리지 않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방인 그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살도록 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하려면 건강한 육체로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동도 꾸준히 병행해서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파괴되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섬기며 정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